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예루살렘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감람산은 다른 말로 올리브산입니다. 이 감람이란 말이 올리브라는 말의 한자어입니다. 아마도 그 산에 올리브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 감람산 서쪽 기슭에 겟세마나라고 하는 작은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나라는 뜻은 기름틀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거기서 올리브 기름을 많이 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그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가 울창하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름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 기슭의 그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단 한 번만 오신 곳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오셔서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의 그 한적한 곳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곤 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종종 산에 올라가셔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여러분이 기도가 잘 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든 여러분 집에 있는 골방이든 여러분이 기도가 잘 되는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그 시간이 되면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도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교만은 얼마 있지 않아서 완전히 박살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입만 믿고 큰 소리치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주님은 감람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돌을 던지면 닿을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1시간 이상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와보니 그들은 이미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때 예수님께 와서 속삭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이번에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이번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유혹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집요하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집요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겁니다. 기도하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난을 예수님은 넉넉히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쿨쿨 잤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지만 감람산에서 잠만 잤던 제자들은 고난이 닥치자 겁이 나서 다 달아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감람산에 오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호언장담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각오하기는 여러분 정말 시쳇말로 개뿔 무슨 뭘 각오를 합니까? 그날 밤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베드로는 새벽 딱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이런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감람산에 예수님이 거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얼마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고 3번째는 맹상이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쩌든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치부하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귀의 시험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해도 마귀가 유혹하면 어이없게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럼 인간이 타락할 때, 인간이 무너질 때 무슨 큰 시험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유혹 앞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인간입니다.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해도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멈추면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찾아옵니다. 기도를 오래 쉬면 쉴수록 기도하기가 더 싫어집니다. 기도 생활을 멈추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 않고 자꾸만 말씀에 대한 의심만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러 와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고갈되고 자꾸만 만사에 짜증이 납니다. 바쁘다고 기도를 자꾸만 뒤로 미루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주변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활을 되돌아보십시오. 마음속에 기쁨이 고갈되어 있습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자꾸만 주변 사람과 티격태격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까? 기도를 쉬고 있는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한쪽 면만 보고 다른 한쪽은 보지 못한 생각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내 의견을 전달만 하는 것은 통보지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대화를 잘하는 비결과 같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청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은 좋은 대화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대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좋은 대화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장황하게 늘어놓기만 하는 것은 좋은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기도는 오히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커다란 잔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 잔 속에는 아담 이래 인류가 진 모든 죄가 담겨져 있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지은 죄도 그 잔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 되셨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33년 동안 이 죄 많은 세상에 사실 때 우리와 똑같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가 담긴 잔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아 마시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아예 죄 덩어리가 되라고 하십니다. 죄 자체가 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아예 죄 자체가 되라고 하십니다. 아담 이래 인류가 진 모든 죄의 잔을 받아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아 마시면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집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인류의 모든 죄가 담긴 죄악의 승자를 받아 마시면 그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그 시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그것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는 아픔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니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고통,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고통,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고통은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대목보다 더 아픈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내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고집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겁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바로 5분 뒤의 일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일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멀리 내다보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설령 그것이 당장 쓰기 쓴 고난이라 할지라도 먼 훗날 뒤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보약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만을 본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눈앞에 참혹한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진정한 기도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히 꿈도 꿔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내 생각을 죽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고 정신적으로 고뇌하면 피부 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과 피가 섞여서 나오는 혈안증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피부 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본래 겟세마네는 올리브 기름을 짜던 곳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피를 짜내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름틀이 있었던 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진액을 짜내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평안하게 눈 감고 명상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묵상 기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정말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는 힘쓰고 애쓰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힘쓰고 애쓰며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진액을 쏟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라는 말씀보다 소리내어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3편 4절에서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시편 77편 1절에서도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18편 6절에서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눈 감고 명상하고 생각이 온 우주를 떠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우리 목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며 피땀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며 진액을 쏟으며 간절히 기도하다 지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일로 하지만 기도를 우리가 한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마음에 고민이 많아서 기도를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시작이 어렵지 하면 여러분 쉬워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쉬워집니다. 이런 기도의 경지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